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 나가던 율법 설교가 중단이 잠깐 됐는데요. 지난주도 다른 얘기를 좀 했고 오늘도 지금 한국 교회가 총회 기간입니다. 매년 제가 총회 기간에는 총회에서 한국 교회 각 교단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귀 기울이기 힘든데 전체적인 한국 교회 흐름은 바뀌고 이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좀 전달을 해드리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총회와 노회 시즌이 돌아와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몇 개 있어서 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안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갖고 있는 어떤 설교라기보다 그냥 브리핑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관련돼 있거나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총회에서의 발표 중에는 제일 걸릴 만한 게 이런 게 있었죠. 느헤미야, 뉴스앤조이 등의 그런 개혁적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조사 안건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복음과 상황, 성서한국, 좋은 교사 운동을 비롯한 몇몇 개혁적인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었죠. 근데 올해는 또 느헤미야, 뉴스앤조이가 다시 여러 교단들에서 그걸 받아서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요. 작년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던 교단들에서 좋은 교사 운동, 성서한국, 복음과 상황 같은 것들은 조사 결과 오히려 막아야 될 단체들이 아니라 권장할 만한 단체다, 이런 발표를 여러 교단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문제가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느헤미야나 뉴스앤조이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이슈가 명성교회 세습을 원래 작년에 불법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몇몇 분들은 살아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다시 전복이 돼서 명성교회 세습이 합법인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거의 명성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큰 관심들은 안 가지실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특히 가장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특히 분별을 가져야 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몇몇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단과 교류 금지에 대한 사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이인규 권사, 김대옥 목사, 김군주 교수에 대한 이단 및 교류 금지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변승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한 기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왜 이 세 분은 이단 및 교류 금지가 나왔고 전광훈이나 변승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지 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조금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인규 권사는 여러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규 권사는 감리교회 권사인데 실제로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셨던 분이고, 근데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성도로 있으면서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 있으면서 이단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바탕은 있으니까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이단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신학계 혹은 그 이단 사역 계통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날개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김성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직인데, 이 조직은 아주 전형적인 신사도 운동 조직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냥 개인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영적 아비라고 불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주장이죠. 근데 그것을 암암리에들 하지 드러내놓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날개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는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교제의 그 논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직화하는 세미나를 계속 열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 그냥 그 교재의 결말은 뭐냐면 목사님께 순종으로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저도 사실은 부교육자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가 두날개 운동을 하던 교회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150만 원을 대줘서 그 풍성한 교회에 세미나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00%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인규 권사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인규 권사가 자기가 그 두날개 운동을 이단으로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학계에, 특히 합신에 이단 요청을 한 겁니다. 이단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합신에서는 두날개 이단 요청 건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오히려 그 두날개를 만들었던 풍성한 교회가 합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거대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이인규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한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단으로 지정하면서 어떤 부분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걸고 넘어진 건 삼위일체를 걸고 넘어졌는데 전혀 문제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이런 건이 있었고요.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날개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인규 권사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완전히 뒤바뀐 결정이 내려졌죠. 김대영 목사 같은 경우는 한동대학교 조교수였고요. 워낙들 잘 알고 많이 이슈화가 됐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부정적이지 않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발언을 했고, 그것이 김대영 목사가 이단으로 분류된 근거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 동성애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대영 목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김대영 목사가 이단이라면 사실상 저도 이단으로 갈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발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이번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분이 김군주 교수의 교류금지 건이죠. 김군주 교수님은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권장책으로 써놨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이면은 아무나 교수를 쓰지 않습니다. 검증이 다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했을 정도면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그때 학교 측의 부정적인 어떤 행사에 대해서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고요. 그 학생들의 데모를 할 때 김군주 교수가 학생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잘렸었어요. 그런데 법정 소송을 통해서 김군주 교수 외에 몇몇 교수님들이 같이 잘렸는데 법정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됐는데 김군주 교수님은 나 그 학교 안 가,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 안정돼 있는 그 학교를 거절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이라는 데의 교수로 갔죠. 그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파봐도 교류금지를 할 만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00% 저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저랑 같이 지금 구약을 배우시는 분들은 김근주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혹시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혹시 알아들으실 만한 분들은 알아들으시도록 저는 개혁주의 선에 있다면 김근주 교수님은 세관점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근본주의는 행위가 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만 있으면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게 근본주의라면. 자유주의는 믿음 없어도 돼요. 그냥 행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뭐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짧게. 개혁주의는 믿음과 행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관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에 진입해서 행위로 완성한다고 봐요. 그래서 행위가 완성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죠. 전체적인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학 테두리 안에 다른 주장들이고, 세관점은 근본주의보다도 개혁주의에 가장 가깝고요. 자유주의보다도 개혁주의에 훨씬 가깝습니다. 거의 형제 같은 느낌의 주장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다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만 개혁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관점은 행위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간다는 선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이웃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할 때도 김군주 교수님의 책으로부터 혹은 설교로부터 강의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가 선별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선취해서 쓰지만 매우 큰 도움을 받은 분이고 매우 많은 은혜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김근주 교수를 교류금지 시킨다면 한국교회의 큰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신문이나 소리들을 통해서 들려도 상처받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정광훈이나 변승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단이었던 사람인데 정광훈이 이단에서 풀어줬던 사람이니까 전 여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설교할 때 루비 왕관 쓰고 나타난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꿈에서 루비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래, 눈 떴는데 루비 왕관이 있더라고. 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끝난 거죠. 정광훈은 뭐 두 날개하고 같은 선이라고 봐요. 저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반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신사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김군주 교수, 김대영 목사, 이인규 권사는 이단이나 교류금지를 지정해버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광훈이나 변승우 같은 사람들은 이단 조사 신청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기각. 조사해본 교단도 있어요. 1년 조사. 아마 1년 조사해도 내년에 기각할 거예요. 제 생각엔. 힘의 논리니까. 정치적 논리라고 판단한다면. 근데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기각한 교단들, 제가 속한 교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기각을 한 이유가 뭘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1차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겠죠. 근데 정치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그 총회 모임에 참여했던 총대 장로들과 목사들이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논리, 신학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로는 그 회의에선 설득이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들을 설득해낼 어떤 논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해석본을 보면, 공동 번역본을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한 것을 임의로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논리 없이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막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어떤 전제가 들어갈까요?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공적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이거를 간과하면 성경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근본주의에서는 이걸 간과하죠. 해석하지 말라고 하죠. 받아들이라고 하죠. 해석을 하는 것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지 무슨 성경을 해석하냐고 하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해석학을 가르치거든요. 성경 해석학을. 목회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선가 나온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하던 주장이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요거보다 더 진일보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달라요. 천주교도.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했죠. 지금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없게 하죠. 목사들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특정한 목회자들이나 일부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모두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보통 아내에게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죠. 여러분 남편의 언어를, 아내의 언어를 해석 없이 받아들이면 부부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같이 살면서 배워요. 살면서 실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배워도 써먹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사람의 언어를 해석하는 해석학이 존재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맥락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해석해서 입력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온 삶, 내 습관, 내 언어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우려면 대화를 단절해야 되겠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언어도 해석해요. 하물며 그걸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카톡. 그 카톡에는 어떤 감정이 실리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편지에는 내 감정으로 읽어요. 사실 맥락만 봐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감정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온 거는 더 많이 해석이 필요해요. 부부끼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뭐뭐 하삼? 이거 어떻게 해석 없이 받아들여요? 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물며 외국인들은 번역이 필요하죠. 이것도 일종의 해석이죠. 근데 그 외국 갈 필요도 없죠. 뭐 저기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100년 전 조선 시대에 쓰여진 책을 해석 없이 읽을 수 있나요? 해석 없이 읽을 수 없어요.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언제 쓰였게요? 2000년, 제일 빠른 것도 2000년 전이죠. 이걸 해석 없이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일들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모임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이걸 해요. 주중 성경 공부 때 이걸 합니다.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 씹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글이라고 판단하고 읽지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불만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것들도 다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씹으면서 가는 게. 재미는 없죠. 재밌으면 다 하겠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제가 다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논리를 던져주면 좋지요. 그러면 그냥 그 논리 따라서 생각하고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워요. 설교는 그런 형태죠. 사실은 이것도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설교였으면 저는 조금 더, 나중에는 뭐 한 3, 4년, 4, 5년 뒤에는 그러기를 바라요. 주중 성경 공부 모임 때는 그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씹으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제 해석을 강요하지 않죠. 먼저 해석을 들어요. 그분들의 해석을. 그 대여섯 명이 모여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 대여섯 명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 달라요. 각자의 해석이 나옵니다. 적용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각자의 해석이 다 나와요. 각자의 해석이. 그 대여섯 명조차도 같이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같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해석이 다르다고요. 물론 같은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주석가들, 먼저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해석과 주석을 정보를 제공하죠. 그분들이 직접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해석 방법들 중에 나는 어떤 생각이다, 누구는 어떤 생각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연구된 주석에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주석을 내놓는 성도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종종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쓰인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 그 시대에는 완결된 하나의 해석본이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근데 100년만 지나도 그 당시에 썼던 그 해석본과 100년 뒤에 새로 나타난 문화와 새로 형성된 언어와 이걸 통해서 그 결핍들이 생겨요. 이게 생겨요. 뭐라 그래야 돼요? 차이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메꾸는 새로운 해석이 저는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해석하죠. 16세기 해석을 갖고 지금 그대로 다시 똑같이 해석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지금 400년 혹은 2000년이 흐른 뒤에 생겨난 공백이 있잖아요. 그때 해석한 것과 새로 형성된 언어와 새로 형성된 사상과 새로 형성된 문화들을 통해서 성경시대의 기록과 이격돼서 멀어져 있는 새로 나타난 생각들이 이 성경 속으로 침투를 하죠.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궁금해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2000년 전 1세기 해석만으로 본다면, 혹은 종교개혁 당시에 500년 전 해석만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새로 생겨난 문화를 통해서 질문하는 성경에 대한 그 결핍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그 질문 하지 마, 이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해석해 놓은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질문 하지 마, 그거는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왜 계속 해석해요? 왜 계속 주석이 나오고 왜 계속 설교를 듣죠? 이미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설교했어요. 이미 그거 갖고 그냥 읽으면 되지. 왜 현대 시대에서 새로운 다른 설교자가 또 해석을 해서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여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한국인이 여기서 또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전달하죠? 그
서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해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여섯 명 갖고도 그런다니까. 이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한 해석으로 모여야 될까요? 그게 맞나요?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신학들이 있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명제들은 해석이 불가하죠. 그냥 명제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활용돼서 성경에서 그동안 해석해 준 적이 없는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출발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루터하고 칼빈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율법이 죽었다고 봤습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없다고 봤어요. 율법은 끝났다고 봤어요. 믿음이 율법을 대체했다고 봤어요. 칼빈은 율법이 살아있다고 봤어요. 믿음이 율법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이고 율법이 믿음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이지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완성에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화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루터랑 칼빈은 굉장히 다른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찌빙글리요? 이 사람은 루터하고 칼빈이 이 정도면 찌빙글리는 여기쯤 가 있다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신학을 지금 현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학들을 이미 그때 찌빙글리는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종교개혁을 했고요. 동료들이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이 예배를 했고.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였죠. 우리를 묶어주는 건 그리스도였고 성경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다른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전세현 집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현 집사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누군가를 볼 때 갖게 되는 견해들이 있죠. 해석이 있어요. 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른 견해를 가질까요? 그게 다 해석이에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해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는 함께 가죠? 성경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고 같은 생각이면 못하러 대화를 해요. 같은 것만 확인하면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예요. 제가 말한 대로만 믿고 다른 톤은 달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는 성경을 갖고 대화하면 안 돼요. 그냥 삶으로 대화를 하지. 우리가 성경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 모임하고 수요 모임 때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나는 담화가 돼요. 신나요, 담화가. 근데 금요 모임 때는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빨리 끝날 수는 있지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그래 좋아요. 제 말에 동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 모임에 했던 동조해주는 반응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본다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다 달라요. 해석이. 다만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갖고. 근데 권위적인 자리에 결정하는 주체로서 오래 있어 왔던 사람은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누군가가 이 세상은 6,000년이 됐어 이랬는데 나는 10,000년 같은데 이러면 일단 기분이 상해요. 해석의 문제예요. 분명히 해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분이 상해요. 저것 봐라. 그 정도 차이. 저는 김근주 교수나 김대영 목사나 이인규 권사와 저와 큰 차이를 전혀 못 느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실 동성애에 대한 관점도 김대영 목사랑 저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충분히 그거는 함께 갈 수 있는 차이예요. 차이가 멀어도 커도 괜찮아요. 사실은 차이가 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인규 권사, 김대웅 목사, 김군주 교수가 정치적인 문제와 입장을 떠난다면 불편함인 거예요. 합동 측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합신 측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맥락을 살펴보니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해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랑 다른 얘기를 해요. 불편해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하고 변승훈은 왜 이단이 안 될까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 서적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아예 딴 얘기를 합니다. 차이를 분석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 틀렸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루비 왕관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어요. 해석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뭐 이단으로 규정할 근거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타종교라고 보여요. 그냥 변승우 같은 경우는 이단도 아니라 그냥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예요. 근데 좌표가 너무 멀어서 우리의 해석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성경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하고 꿈 얘기하고 이러니까 성경에 없는 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석의 차이를 발견을 해요.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저는 사실 변승우나 정광훈이나 큰 차이를 못 느껴요. 하나의 공통점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이를 못 느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6,000년이라 그랬는데 10,000년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6,000년이라 그랬는데 그거 괜찮대요. 그거 맞대요. 나도 거기 동의를 한대요. 근데 난 루비 왕관을 받았대요. 딴지 걸 게 없어요. 성경 우리가 하는 얘기랑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차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논조가 있어요.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성경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성경 밖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 NAP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작년에 살펴볼 때 차별금지법 아니라 그랬죠. 그게 그 NAP 안에는 다양한 법적 제한들이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소위 불리는 NAP는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걸어온 거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법이 필요해. 그러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그 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사회를 보니 그 법이 필요하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사회를 맥락으로 말을 걸어오면 사회를 맥락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법이 필요해 그러는데 성경에 그거 없어 이러면 힘든 거예요. 이러면. 근데 반대로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딴 세상 이야기를 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파져요. 성경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미친다고 합니다라고 읽었는데, 말씀 좋아요. 근데 난 꿈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버리면 성경에 없어요. 대화가 단절돼요. 그러면 맥락이 끊겨요. 아예 다른 걸 갖고 접근을 해버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걸로 뭉칠 수 있는 건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죠. 결국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늠하면서 그 다름을 이야기해 나가는 게 성도들의 대화예요. 그런 거예요. 전혀 그 외에 밖의 것들을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자는데 정치적인 걸 끌고 와서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김군주 교수를 혹은 김대용 목사를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만들고 교류금지를 시켜버려요.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부의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침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을 들고 세상으로 바로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안으로 체화해요. 성경과 내가 하나가 돼요. 성경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내 삶에 녹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과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혀서 하나 된 내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나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만 세상 속으로 던져주고 침투시키고 나는 상관없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성경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으로 침투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삶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내 삶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해석이 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냥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변승우나 정광훈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어요. 예를 들면 변승우 같은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뭔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 속에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교회 안으로 그걸 침투해 들어오게 하려면, 마치 세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침투해 들어가게 하려면 성경을 우리 삶 속으로 내 안으로 먼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서 내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처럼 밖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려면 이걸 거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그래서 그분들이 꿈꾼 것에 대한 결과물을 교회 안에다 확인시키려면 이걸 거쳐야 된다니까요. 이 해석을 통해서 거쳐서 다시 우리한테 와야 돼요. 자기의 꿈의 그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안 거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꿨어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된 일이에요. 거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김근주 교수나 이인규 권사나 김대용 목사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본 성경과 다르니까, 성경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내가 본 성경과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걸 안 거치니까 판단할 잣대가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단 정죄에 대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갖고 이단을 정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어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단으로 정죄 안 되려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 이상하게 이단을 벗겨가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의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니까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성경을 상실했던 천주교로부터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한 것처럼 다시금 성경을, 지금으로서는 성경 해석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심각하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개혁 운동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혁의 원점으로 가는 것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지점은 저는 성경을 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회들이 발표한 이런 모든 내용들에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이런 결정들이 나지 않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 데서 뭔가가 작용을 해서 성경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결과물들, 성경 밖에서 발생한 일들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발생한 일들이 총회 속에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실은 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격변의 시기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그때도 계속 격변이 될지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칼빈과 루터가 했던 고민을 동일하게 지금 시대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불편하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최소한 더한 공동체에 온 사람들은 불편하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편한 카이캄이 아닌 어떤 교단으로 편입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빈과 루터도 처음에 천주교로부터 빠져나오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기가 버거웠던 그 시점 속에 저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회들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다시 새로운 개혁들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올해는 쭉 보면서 내년부터는 얼마나 더 썩어갈지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총회 결정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위협감이 올해 총회를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올 때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교단이 어디예요? 매우 불편했습니다. 더함공동체교회 교단이 왜 페이지에 없어요? 카이캄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그 불편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 시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올해 총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이런 마음을 다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저는 계속 그 기존의 교회 체제로 편입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올해 총회를 보면서 이건 포기하는 게 맞겠다. 새로 뭔가를 새 판을 짜야 되는 시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그리고 그 교회의 소리들을, 이런 이단의 지정들을 진짜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미안하지만 좀 불쌍한 성도들을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삶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